오늘 설교 제목이 못 받은 전화, 안 받은 전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과연 우리 가정이 이 가사대로 이루어진 가정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이 찬송대로 되어지고 있는 가정인가를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시사철 끊임없이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가사인데, 과연 우리 가정에 봄바람만 있는가? 어느 때는 동지 섣달 찬바람 같은 것이 가정에 불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고 있는가? 2절에서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정말 우리 가정의 동기들이 사랑으로 뭉쳐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여겨지는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의 가정이 낙원이 되고 있습니까? 후렴에 가서는 이렇게 되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정말 우리 식구들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어쩌면 이 찬송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노래한 것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될 수는 없을까? 진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떤 여우인가 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인데, 그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작은 여우지만, 그 작은 여우에 비하면 포도원은 아주 크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포도원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설날이 어제였는데, 여러분, 설날을 보낸 후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수고해서 올 설도 잘 지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한마디 전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남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낮에 급한 일이 있는지 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고는 다시 전화를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아내가 그제서야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이 남편이 화를 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뭐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제때제때 전화도 안 받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죠? 네. 요즘은 이런 남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전화를 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도대체 이 남편의 전화를 아내는 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런데 왜 꼭 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왜 같은 말이면 안 받았다라는 말보다도 왜 전화를 못 받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가요? 제가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쓰지 않은 말인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가 뜨니까 안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화를 못 받으셨네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남깁니다. 문자를 남길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화를 못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지 못할까요? 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말하지 못할까요?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왜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아가서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말. 작은 여우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덮지 않고 그대로 두고 또 함부로 말하니까 그 균열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붙일래야 붙여볼 수도 없는 파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한마디였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음문을 닫았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시작은 부모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우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단골같이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뭐죠?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친척들이 모인,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난 그 기쁜 자리에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너무 많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한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만 명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무엇이죠?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뭐예요? 곧 외식. 그런데 사실 이 외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왜요? 외식이라고 하면 그냥 체하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꾸미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한 단어로 바꿔보면 그나마 위선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위선. 위선이 뭐예요? 선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무엇인데? 악인데.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속에는 무엇이 있는데?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이 위선입니다. 단순한 외식이 아니에요.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속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요. 이 속에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된다? 곧 드러난다. 위선은 곧 드러난다. 2절에 말씀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긴 것을 반드시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비밀은 없다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전달되거든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숨긴 것을 알려지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말한 것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들리고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람들도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겠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좋은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것이 숨겨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말한다고 해도,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고 해도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귓속말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가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시는데, 1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말밖에는 못하는 거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어떤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게 뭐예요? 말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행함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입니다. 말.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평생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큰 녹음기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큰 녹음기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다 녹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녹음기를 틀면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천국에 녹음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녹음기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있거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린 마음에도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 말이 녹음되고 있구나. 여러분의 말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더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하다가 이 전화가 도청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전화를 하다가 이 전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죠. 2020년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 한마디라도 감동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던 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준 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준 말, 어쩌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던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이번 설날에 수고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리고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고맙고,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고맙고,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게 고맙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소금물에도 너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없을 때는 소금물 속에 들어가도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을 때는요, 소금을 조금 해도 움츠러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상처가 있을수록 말 한마디에도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힘들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당장의 불편함이 많아질 겁니다. 서로 힘든데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때문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대는 것도 힘들고 빼는 것도 힘들고, 통로에 주차하거나 다른 분들의 차를 가로막았다면 꼭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으면 전화에 좀 신경 써주시고. 왜요?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못 빼면 주일날 받은 은혜는 쏟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네요. 그게 어디 목사의 설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은 말을 해도 소리로 들리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그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